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진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두 돌판에다가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조건 지켜라고 준 그런 어떤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증표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식이 뭡니까? 결혼식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다. 결혼식을 맺는 거예요. 그 결혼식, 시내산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 무조건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 벌 내릴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법조항만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증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 내가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방금 전까지 서약을 했는데 증표까지 받았는데 돌아서자마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봤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하셨던 언약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중보기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또 언약의 증표를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왜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지금 그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들어가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나,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나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까? 돌아서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듯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세상을 탐하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두 번째 두 돌판을 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그래,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들이 나만 바라보겠지, 이제는 내 백성들이 나만 사랑하겠지, 이제는 그래, 이 언약의 말씀 이제는 잘 순종하고 지키겠지, 그런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백성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지만 돌아서면 또 깨질 거라는 거 알아요. 돌아서면 이 말씀, 이 언약 또 못 지킬 거라는 거 알아요. 돌아서서 또 외도할 것 알아요. 우상숭배할 것 알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신명기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 보면 우리가 다 증인이잖아요. 다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돌아서서 또 우상숭배합니다. 언제 그랬냐듯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바보 같냐라는 거예요. 아니, 또 당할 걸 알면서 또 두 번째 돌판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가득하신 분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 너희 너무 사랑해, 알지, 내 마음 알지. 그런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능력은 많아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조금만 실수해서 와가지고 심판하고 벌 내리고 부셔버리고 깨트리고 화를 그냥 불같이 내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신부되게 만드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그 하늘에서 아름다운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이어져 나오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언약의 증표를 아예 우리의 심령에다가 새겨주시잖아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위에다가 그 언약의 증표를 새기시잖아요.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가지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가지고 아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다가 새기시잖아요. 그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증표 두 돌판을 받는 그 날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 아예 우리의 심령에다가 그 언약의 증표를 세워주는 그 날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귀한 당신의 신부로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가득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현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슴에다가 아예 언약의 증표를 새겨주시고 그리고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그 귀하디 귀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것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붙잡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 그만하시고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래 오늘도 나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겠노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신부의 모습을 살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